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또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죠? 괜찮나요? 네. 네, 좋은 소식 하나 더 나와야겠다. 우리 지난주 주일날 분당교회에서 같이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강서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같이 성찬했던 진영이나 또 환영을 해줬던 뭐 현욱이나 또 우리 저도 설교를 좀 나눴지만, 예, 또 은주 자매가 반응을 해줬는데 정말 분당교회랑 딱 이렇게 좀 시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아마 그때 예배 끝나고 성찬과 설교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반응을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강서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분당교회가 좀 느낀 걸 보면서 우리 조현정 사모님은 되게 격려받아 하시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강서교회가 함께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나눠서 강서교회가 되게 지난주 일요일 날은 되게 저는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이렇게 다른 분단계 같은 데서도 우리가 격려를 줄 수 있구나. 우리가 숫자는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되게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구나. 그것도 우리가 기뻐지는 게 교회의 아주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저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지금 고린도 후서 강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글자가 좀 깨져서 아쉽긴 한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제자들과 일체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여기 7장 8절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 9절과 10절을 보면 아픔을 당했고 그 아픔을 당한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합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과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고 세상 근심은 뭘까? 아마 우리가 오래된 제자들수록 이 부분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 즉 회개할 때까지 나아가는 근심, 마음이 아픈 상태였지만 방향이 회개입니다. 혹자는 이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세상 근심은 뭘까? 분노하고 원한을 품으며 자기를 정당화시키기에 애쓰는 근심. 그 결과는 낙담이래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할 수 있는데, 마음 아파할 수 있는데
한 마음은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근심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근심,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기복신앙의 그 복음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믿음을 가져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가진 건 너무 좋은 일인데요. 반대로 믿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어쩌면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가 많이 전다했던 믿으면 내가 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기복신앙적인 것이 성경의 복음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많은 부분은 고난과 맞닿아 있고 마음 아파함과 맞닿아 있고 근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고 어떤 것은 세상 근심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좀 그림이 이거 많이 화면이 깨졌네요. 어떻게 되나? 너무 많이 깨져갖고 잠깐만요. 이게 아예 다 깨져서. 예. 폰트가 안 맞아서. 될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밑에 것도. 하나만 예. 더. 건 괜찮은데.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글자가 너무 깨져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것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비교됐는데 이 주석서에는 두 가지 너무 좋은 예를 줬어요. 하나는 에서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에서의 회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시편 51편 16절 17절 보면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에서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가 극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결국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세상 근심으로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론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여.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여기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상 근심으로 회개하는 것, 세상 근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도 회개를 하죠. 뉘우쳤다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기 이 주석서가 주는 이 말씀이 주는 핵심은 뭐냐면 누구한테 회개를 했고 누구한테 고백하냐는 거예요. 여기 구절에 보면 유다는 자기가 뉘우치고 생각하신 걸 보고 그 회개의
고백의 대상이 대제사장들과 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회개의 방향성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또는 그 돈을 준 사람. 그런데 베드로도 잘못했죠.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다는 저주하고 맹세했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울 정도로 그 정도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방향이 마음 아파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마음 아파함은 첫 번째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생길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회개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한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고백하는 대상이 사실은 적절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누구한테 죄를 졌나요? 그리스도 예수한테 죄를 졌잖아요. 어쩌면 자기 자신한테 죄를 질 수도 있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에게 가서 죄를 근심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마음 아파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맞닿을 때 우리한테 그런 게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건 우리를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께 뜻대로 가게 하는 근심이 있고요. 어떤 것은 좀 파멸되고 원한을 품고 낙담하고 자기 파괴적인 근심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음 아파한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방향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 아파한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나요? 작년과 올해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음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아픔이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향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께 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한테 사과할 기회를 얻었고 나중에 사과도 했겠죠. 그리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션도 받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으로 가게 한 그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가거나 파괴적인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아파는 하지만 마치 우리 근육등처럼 운동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회복하면 건강해져요. 아픈 건 아픈 건데 파괴를 갖지 않고 세워지는 그런 고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보십시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변화가 많이 온다고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의 근심을 선택했을 때 교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변화, 엄청난 변화를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져갔던 변화를 기록해냅니다. 자, 얼마나 변화가 있냐면 이만큼 변화가 있어요. 자, 변화도 몇 개를 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팠을 때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변화들이 첫 번째, 간절하게 하며 개혁판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죄를 죄로 보고 죄와 분리되려고 노력했고 그 죄와 마음 아파했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정이죠. 아픈 마음이지만. 두 번째, 변명하게 하며라는 변호라는 의미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탄원하는 것. 잘못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근심을 하면서요. 세 번째, 분하게 하며 의분. 바울을 공격 또 그의 명예를 시시킨 적재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의분을 느꼈대요. 왜냐하면 과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을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했을 때 동조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행위를 방임했어요. 동조하거나 방임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근심을 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두렵게 하며 두려운 마음. 바울을 다시 볼 명령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했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적절한 두려움. 예,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사모하게 하며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7절에서처럼 복음을 심어준 바울을 진정한 사도도 받아들이며 예전처럼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 고린도 교회 제자들도 바울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적대시 여기다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열심 있게 하며라고 열정이라고 써 있는데 회개와 성결의 실천을 위한 열심 또는 바울의 성결의 열심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일곱 번째, 벌하게 했다고, 응징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공의에 입각하여 처벌했음을 얘기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소신을 보냈을 때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근심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곱 가지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 아파하는 것, 근심 생기는 것, 고통스러운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이게 아름답다 표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힘들었어요. 그 안에 죄도 많았고 그 죄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으면 부인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변화했던 교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깨끗함을 나타냈대요.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한 것, 실제로 회개한 것이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과거에 잘못을 할 때 무관시 방조했던 걸 회개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죄를 회개했다는 사람, 잘못을 했으니 지금은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두 가지 설을 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켜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과 올해 뭐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영호 형제랑도 얘기하면서 마음 아픈 걸 좀 나눴어요. 교회가 이렇게 아픈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아프죠. 안 아프려고 해도 아픈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보게 된 건 뭐냐면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강서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요. 첫 번째는 우리는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전우애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도 늘 어렵지만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네, 사실은 이 교회가 이렇게 공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려고 했고요. 제옥 형제 회사에서도 모이기도 했고요. 모이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방문자를 주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한강에서 모였을 때 정말 우리의 최고의 예배처는 한강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예수님의 예배처에 우리가 왔구나. 물론 건물도 좋은 건물이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죠. 음향도 있고 뭐 유튜브도 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 1세기 교회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현하려고 싶어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네,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이런 변화를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쉽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도 어렵죠. 아파요. 하지만 이 7가지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열성이 더 생겼어요. 아멘.
이젠 누가 섬기자면 다 같이 섬깁니다. 결혼부 자매들이 도시락을 싸우라면 정말 힘에 격도록 싸워요. 특별한 걸 하자면 열성을 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도 해요. 또 그리워하고 두렵게 하는 마음까지 포함을 합니다. 저는 너무 믿는 건 작년과 올해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 제자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늘었다고 저는 믿어요. 고난 이후로 우리 관계도 더 끈끈해졌다고 저는 믿어요. 또 지금도 사실은 상민 형수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하는 사람들을 같이 아파하는 동감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강서교회가 캠퍼스를 도와주는 부분도 이제는 강서교회에서 초강서교회, 초제주교회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저 혼자만 섬기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주중예배도 화요일로 바꾸고 진짜로 캠퍼스에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있거든요. 캠퍼스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작년과 올해 강서교회와 제주가정교회 또 캠퍼스에 또 저희 삶에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프기를 결정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은 교회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성장통이라는 게 있고요, 근육통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근육이 성장할 때는 통증이 오고요. 영적인 믿음의 성장통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서 강해 7장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별합시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할 때 교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해서 우리 교회에 열정이든 변호든 의로운 분노든 두려운 마음이든 그리워한 마음이든 응직이든 마지막으로 교회가 순결하게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하기를, 또 우리 시대 이번 2024년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